하나의 말씀이 오늘 보면요. 다시 얻었노라. 이 주제 보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정말 우리 끊을 수가 없잖아요. 끊을 수가 없어.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아무리 좀 못된 짓을 했다 해도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때로는 뭐 우리 왼수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죠. 말 안 들으면 왼수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오늘 보면서 아들이 철없이 많은 행동을 했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정말 오늘 내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여기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거는 이제 한 장자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재산을 많이 저는 참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준비를 하게 할까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파도동산교회에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둘째 아들의 우리가 진짜 둘째 아들이 한 모든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은혜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그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고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둘째 아들의 그 소유권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재산을 줬습니다. 장자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데 왜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자기가 방탕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이 돈을 줬을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을 지금 보면은 자녀들에게 재산들을 물려주지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왜 아버지가 아들을 몰랐었겠어요? 아들에게 왜 재산을 줬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몫을 가지고 아버지한테서 멀리 떠나서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멀리 가면은 자기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참 잘 살고 우리가 부모 밑에 있으면은 부모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듣고 내가 원하는 걸 잘 하지는 못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나는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뭐 떠나겠다고 나도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 뭐 독립하고 싶다. 뭐 잔소리가 듣기 싫다. 뭐 이러면서 먹고 살고 힘든 거 다 해주는 거는 모르고 저것들만 이제 저것들 생각만 하라고 하고 빨리 떠나서 독립하고 싶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가 다시 새롭게 하심이 다시 얻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일이 없었으면 오늘 둘째 아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깨닫지 못했다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오늘 왜 아버지가 이 돈을 소유를 다 줬나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다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이루심이 있고 이 일이 일어날 것도 알지만
그 아이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내가 이 소유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 보고 주셨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싶은 걸 먼저 쓰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정말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내가 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더 하나님 주시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주시면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쓰고 싶은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돌아오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의 그 해결을 참된 정말 우리 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소유를 저는 줬다고 달라 하니까 줬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며칠 안 갑니다. 소유를 딱 받았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 며칠도 못 가. 우리는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시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둘째 아들을 보니까 그 소유를 딱 받았는데 그 후 며칠도 안 돼요. 13절을 보면은 며칠도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갑니다. 가까이도 가지 않고 멀리 떠나야지.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내가 쓰고 있는 것도 부모들이 아버지가 몰라야 조용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떠나갑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구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도 못 가서 이제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의 생각은 정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장사를 했어도 돈도 더 많이 벌고 돌아올 생각은 뭐 없었겠죠. 여기 보니까 뭐 다 챙겨서 며칠도 안 돼가지고 멀리 갔으니까 뭐 잘 됐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낭비를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내가 떠나가서 궁핍함이 나에게 오니까 정말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품 안이 얼마나 참된 행복이고 얼마나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 살았는지를 이제 이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이 일이 오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찾아왔을까 마음도 들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왔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왜 그때 떠났을까? 왜 지금 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될까? 왔는데도 내가 왜 이리 주님 보고 가는 것이 아버지가 그 주신 게 풍족한 것이 주님 안에 다 있고 아버지 안에 다 있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왔는데도 내가 왜 이리 힘들까?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 안에 딱 아버지 품 안에 오니 또 내가 예전에 얽매여 있고 잔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때문에 힘든 것 같죠?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배남이 없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네 꼴이 그게 뭐 이제 오늘 옷을 이제 입히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왔을 때 우리는 그럴 것 같아.
왔을 때 뭐 이렇게 잘하고 왔겠어요? 그죠? 이제 산 삶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데 살았어. 그래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우리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고 탁 나타났을 때 우리 응? 우리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돈 다 갖고 가더니 이 꼴이 뭐냐고, 이 꼴이 뭐냐고 하지 않겠어요? 왜 이러고 왔어? 이러고 왔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보면은 그는 정말 책망하는 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잘 왔다. 응? 그 가지고 가는 그 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묻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얼마 남았냐? 응?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정말 다시 돌아와서 아들이 하는 말을 이제 여기서 보는데요. 아들이 이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궁핍함도 오고, 그가 이제 부처 사는 이는 더부살이 같은 이는 이제 노예 같은 생활,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가서 하고 있는 그때는 처음 쓸 때는 좋았지 며칠도 안 가가 없어지고 노예 같은 정말 힘든 이 생활을 하고 이제 돼지를 쉬게 하는 일까지 이제 이런 노예 생활 같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먹는 것도 보면 16절에 보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지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돼지들이 먹는 가축이 먹는 이게 지금 쥐염 열매가 가축 동물이 먹는 가축들이 먹는 사료예요, 사료. 그거마저도 그 아들에게 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제 누구만 찾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밖에 안 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정말 풍족하고 풍년이었죠, 풍년. 그게 정말 참된 행복이고 참된 삶이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품 안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들을 우리 생각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갈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 욥기 말씀에 있죠.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아신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충곤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지금 가는 것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복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둘째 아들도 보면은 이 힘든 것이 없고 정말 그 돈을 가지고 다 가서 내가 잘하고 잘 살고 이랬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 정말 아버지를 찾았을까? 멀리 떠난 이 아들이 왔을까? 얼마나 그랬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우리가 진짜 찬송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뭘 해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게 고난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 이 둘째 아들은 다시는 이 일을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품이 정말 내 아이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축복이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둘째 아들은 이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5장 10절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한 사람이 이것을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왜 못하겠냐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것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이 아들을 둘째 아들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 쓰고 꼴이 많이 아닌 그 모습으로 와도 그 아들 나를 아버지를 찾아온 그 아들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서 나에게 온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를 찾아왔다라는 거. 다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참된 행복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하고 너무 다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은 아들은 오늘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고생을 하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알아가요. 이 아들이 품꾼조차도 아버지 안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풍족하냐고. 근데 나는 거기에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에게는 그 풍족함이 얼마나 더 커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는 이제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이 아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왔으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아버지를 떠났어. 아버지 아들로 살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아들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 또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지금부터 또 해야 돼요. 내가 17절, 18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면서 내 옆에 내가 하다 보면은 옆에도 좀 하기를 원해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더 잘하기를 원하고 누구 옆에서 나 좀 도와주기도 원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얘기하고 내가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이 철저히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자기의 그 모습을 내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그 자세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들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는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니죠.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고 그 아들이 나를 다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지금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근데 아들은 지금 아들이 하는 말은 나는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게 나는 감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으로라도 정말
품꾼으로라도 봐주세요. 그것도 나에게는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모습 그것을 이 아버지한테 고백할 때 그때 아버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 아들이 와서 다시 돌아와가 부모는 아버지는 아들의 그 없애고 보내고 이런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오늘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때 그 마음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20절을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갖고 가서 다 탕진했으니 그 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부끄럽고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이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된다는 것을 이제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그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도 시골 동네가 버스 타는 데랑 그 마을이랑 이렇게 쭉 멀리 있는데 그 버스 타러 쭉 가려면 한참 이제 좀 걸어가 10분 거리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동네가 약간 언덕이 돼가지고 생각나네. 버스 타러 간다고 그 시골에 갔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 버스 타러 간다고 그 쭉 걸어가면은 그 부모들은 그 언덕에서 그 안 보일 때까지 그 이제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말 그 다 바라보고 있는 그게 마지막 딱 가서 보고 있나 이러고 딱 보면은 그까지 갔는데도 거기까지를 보고 있는 그 아버지 부모들의 그 마음들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자녀가 가는 그 길 마지막까지 막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아버지도 그 아들이 그 모든 걸 갖고 갔지만 그 아들 오는 것을 보고 멀리 거리가 먼 데서도 알아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간 모든 것을 가지고 멀리 떠난 아들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던 것이에요. 날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달려가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들 오면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들 하나님 왜 살아계시는데 왜 힘들게 합니까? 이러는데 참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겠어요? 여기서도 오늘 보면은 아들이 가지고 갔잖아. 아들이 둘째 자기가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잖아. 근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이제 말을 해서 떠나가 있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그들이 참 돌이키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여기 오늘 둘째 아들은 그래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정말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 잃은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것이 이 아들이 다시 오는 것을 보고 멀리에서도 보게 된 얼마나 그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21절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소유를 다 가져와서 다 없앴고 내 마음대로 했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아버지 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내가 감당이 너무 힘듭니다. 아까 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품꾼으로라도 정말 품꾼으로 보라고 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22절을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우리 이 꼴이 뭐야 이러고 되게 막 저 성격이 그럴 것 같아. 저는 이 꼴이 뭐냐고 이러고 돈 얼마 갖고 간 돈에서 얼마 남았어 이러고 막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최고 먼저 그 옷이 보기에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도 보면 이제 뭐 비윤지 말씀 손도 보면 얼마나 손이 험한 일을 했잖아요. 돼지 키우는 뭐 이런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한 최고 이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했으니 손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옷과 손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잘 알겠어. 근데 그걸 보고서 옷 먼저 다 새 옷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손이 많이 많이 나빠졌겠죠. 많이 다치고 뭐 손이 보기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손을 보고 아버지의 이 마음이 살피는 그 아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 아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들을 살피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들의 모습과 손과 발과 그것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들이 말 안 해도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다 알고 이미 어떤 걸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모든 것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일을 했어도 정말 내가 다시 우리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이제 23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시키고 또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먹지 못하고 얼마나 궁핍했어요. 지엽 열매도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축들이 먹는 그 열매 먹는 그 지엽 열매도 주는 이가 없었잖아. 얼마나 굶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렇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니 정말 송아지 잡아서 최고 좋은 곳으로 맛있는 걸로 그 아이의 굶주림을 우리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내가 잘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때 주셨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복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힘든 삶이구나. 고난이구나. 다시 돌아왔던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 품 안에 왔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참된 행복이구나. 그것을 안과 같이 우리의 배고픔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모든 손발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버지. 어디가 있어? 멀리 갔잖아. 멀리 가 있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 그 아들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아픔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정말 다 채워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끼고 못 주겠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아들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내가 더 즐겁다. 그대로 있었으면 그 아들이 정말 이렇게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다시가 다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된 그 아들을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새로운 아들이 새롭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안 되는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했으라도 좀 돼서 빨리 돌아오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더 이 말씀 보고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더 기도 제목을 삼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아이들이 있는 것이 뭐가 다 없어져도 정말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